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땅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남유다는 그 이름대로 유다가 한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지파는 경쟁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 유다에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양한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만 큰 관심과 큰 복을 내려주실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모세오경을 남겨주고 그가 죽게 됩니다. 이 책을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1차 독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남겨두고 이것을 글로 써서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이 성경을 계속 기술하는 것이죠. 마치 영화 감독이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과 사람을 뽑아서 영화를 만든 것과 같이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특별히 에브라임과 이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고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12아들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다 제외시키고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다를 또한 모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칫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을 기록하고 39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죠.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유다의 등장을 이 모세가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며느리 사이에서 유다가 자신과 그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37장과 38장 요셉 스토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방대한 분량에 있어서 요셉이 참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다도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남겨주면서 유다와 요셉 지파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유다와 그의 아버지 유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그가 집중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이죠. 이 복을 통하여, 이 기술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요셉을 직접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에 있어서는 손자까지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속권도 주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과 영적인 축복을 다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루벤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였지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고대 군동 문화에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2배의 장자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고 그 각각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유산을 주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48장 14절을 보면 므낫세는 장자라도 마지막에 보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불러 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므낫세, 한쪽에 에브라임을 앉히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하는데, 오른손에는 당시 사회 전통상 장자가 그 오른손을 얹게 되어 있고 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은 왼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이 팔을 엇갈라서 축복을 한다고 본문이 기록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이 오른손은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자가 그 오른손을 얹고 복을 받아야 하지만,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야곱은 이것을 엇갈랐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17절에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18절에 이는 장자니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일반적인 문화와 전통에서는 다른 행동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가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이 왜 이 손을 엇갈라서 복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강력한 힘을 주권적으로 야곱의 팔에 주셔서 이것을 엇갈랐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를 다 거스르고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더 큰 복을 주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창세기를 살펴보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창세기에는 둘째가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처럼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시고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인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장자의 명분이 둘째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뵌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출산할 때에 누가 먼저 태어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손이 먼저 빠져나올 때 그 아들의 손에 빨간 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첫째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가 먼저 태어나서 이 둘째 아들 베레스가 장자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남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장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적인 장남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 유산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도 동일한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자신에게 더 잘 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 돈이 되고 자신의 지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이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통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준 흥부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그 상응한 조건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뭔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은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너의 육체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힘없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돈이 많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면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혜 없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갖출 수 없었던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시고 마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엇갈라서 그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를 다 뒤집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큰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지파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도성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갈렙과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 이 모든 이야기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 그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그의 인생이 천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살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 장면에서 유다가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종종. 아멘. 지금 유다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팔자고 말하는 사람이 유다인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살린 사람이 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다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또는 그를 이집트로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죠. 그 다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남기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보았을 때 유다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으면 다말을 위하여서 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말이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끝까지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 38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유다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지, 그가 매춘부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결국 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이 아주 추악한 일들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추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팔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10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10명의 형님들을 애굽으로 온 스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 중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여기 이집트까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은 그 오래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았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형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신앙적인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어.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장면에서 유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베냐민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약간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짊어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끼워 넣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숨겨 놓고 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결국 이 도둑이 누군지 찾게 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가 이 상황,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린 이 상황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당시 발생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비난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인생의 변화가 보여지십니까? 유다는 처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혈육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힘겨움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았고 매춘부나 찾아다니는 그런 추악한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찾아내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지금 유다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창세기 44장 33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유다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 종으로 할 때 종은 유다를 가리키고 이 아이는 베냐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이 베냐민은 잡혀서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올 때 아버지와 약속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했는데 그 형제들이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우리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대신 이 아이는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대신하여 종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대신하여 감옥에 가겠다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겠다고 그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며 이제 자기가 요셉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형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가 보여준 이 감동적인 헌신, 변화된 모습에 요셉까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자기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 이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그의 큰 입을 벌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 인생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인생까지 다 지켜보시고 야곱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입을 빌려서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많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파로 찬송받을 것이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야. 너는 강하고 힘이 있는 민족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곳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유다의 인생,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변화되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하여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과거가 유다처럼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걸어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드리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다에게 주신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자 새끼와 같이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너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들여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유다와 같이 비록 우리의 과거가 천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존귀한 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브라임과 유다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유대와 같이 천박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유다와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복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팔을 엎으셔서 하나님 엇갈리게 하셔서 은혜 내려주신 그 에브라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이유가 보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인생이 하나님 천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살아갔던 그날 우리가 바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높이겠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날마다 유다와 같이 변화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생으로 살아가 주자게 되어주신 그 모든 복을 함께 공유하고 그 모든 복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우리 무광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말씀이 20년 가운데 숨겨져 주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 세상에서 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유다와 같이 하나님 완전히 망가지고 천박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제약을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가 찬송이 될 것이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같은 민족을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받은 그 향한 복 받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